오늘 새생명 새생활 17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인천 꿈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이 우리가 끝나고 좀 기도 제목을 드려야겠지만 먼저 2022년도 꿈 있는 교회 인천에 있습니다. 원단 말씀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기도 제목을 좀 보내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좀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서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 되어 복음의 일꾼 전도 제자로 확립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복지, 거기 지금 아동센터 잘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복지 선교, 문화 선교, 해외 선교가 활성화되어 지역 후대 세계 문화를 바꾸소서. 거기를 좀 소개하면 사모님이 아동센터 2층에서 하고 교회가 3층인데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정말로 부러워. 가보니까 랩런트들이 한 10대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또 찬양 사역을 목사님 잘 하셔서 우리 사모님이 또 아동센터를 참 잘 하시고 그 인천 지부의 아마 대표 회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대를 위한 기도인데 규모가 3규모, 영적 3, 전문성, 학업, 만남, 군현장 세 규모가 잡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상가라서 이렇게 성전 이전이 내년에 좀 돼야 되나 봐요. 성전 이전 두고 성전 이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는 원내스 돼가지고 하거든요. 전 성도가 랩런트 한 명도 빠짐없이 헌신하고 함께 해가지고 좋은 성전 이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말씀 마치고 제가 칠판에 적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가 새생명 새생활 17가 정신치유인데 우리가 전주부터 영적 치유, 삶의 치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거는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제 치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도 있고요,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약물로 치유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불면증인 사람, 요즘은 너무 불면증이 심하니까 불안함이 많으니까 이제는 처방을 안 받아도 이렇게 물리학으로 나오는 약 선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만연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이게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오는 장애거든요, 사실은. 잠을 못 자니까 탤런트 공유가, 영화배우 공유가 잠을 못 잤대요. 이 사람이 취미를 뭘 했냐면 바다를 가는 거예요. 바다를 가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1류급 대스타도 잠 못 자죠. 그러니까 갔죠. 스타라고 다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잠 못 잘 때가 있었고 하죠. 인간이니까요. 어디에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바다를 가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했는데, 낚시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조금 내려놔지더랍니다. 그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죠. 치유가 목적이라면 바다를 가고 자대 낚시 가고 그리고 산으로 가고 바다를 가고 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정신치유는 정신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치유, 우리 다툼을 좀 하지 말자. 부부, 결혼지역이라는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에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어느 정도 주제로 나오느냐. 여자는 성적인 부분이 왕성하고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지치고, 그런 것들도 막 나와서 부부 관계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너무나 삐그덕거리니까 그런 거 상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치유는, 영적 치유는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겁니다. 치유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깜빵이 넣으면 마약 안 합니다. 그런데 형 살다가 나오잖아요. 하고 싶으면 다른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뭐 가정이고 뭐 내가 또 깜빵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두드려 맞고 그 깜빵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하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다 그 생각 들면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든대요. 그냥 찔러버린대. 아무 생각이 안 든대. 예, 그거나 우리나 뭐 비슷한 문제인데 가다 놓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중독을 가다 놓으면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아니잖아요. 구원시키고 영이 바뀌고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안 싸움하려면 사람 안 보면 되죠. 안 보고 어디 몇 단섬에 가든지 혼자 살면 안 싸우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여러분 이 복음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제발 진짜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복음이 여러분 맨날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십자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복음이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는 분의 어떤 스타일에 틀려서지만 여러분이 자 사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여기서 살다가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알게 되고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와서 보니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복음이 좀 들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들리면 이런 겁니다. 남편을 불신자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옵니다. 한 번만 딱 가자. 한 번만 딱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데리고 옵니다. 그게 성취됩니다. 한 번만 옵니다. 한 번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거든. 시험 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없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체 데리고 온 거예요. 생명 없이 데리고 앉아가지고 듣는데 사람 말은 들리거든요. 목사 말은 들리는데 거기서 뭐가 안 들리냐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원래 그래요. 생명과 복음이 안 들리고 다른 거 들려버려요. 봐라 똑바로 하라 그러잖아. 부인이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잖아. 남편이 부인한테 잘하라 그랬잖아. 이렇게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잘 듣다가 목사님 헌금 얘기 또 해보거든. 저 봐라 11조를 내네. 우리 부인이 어쩐지 10분의 1이 비드락하면서 그날부터 가서 작사를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가자. 이게 생명을 집어넣지 않고 딱 한 번만 오니까 딱 한 번만 오고 맙니다. 복음이 이해가 된단 말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딱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딱 교회만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다가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들리니까 영적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일이 저 남편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에서 살았고 어떤 혈액형으로 태어났는지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된 거거든요. 남편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란 말이 아니라 이해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단계 속에 오다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 안에 이제 복음이 계속 자리 잡히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구나. 오직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자, 이 누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강한 자가 결박돼요. 이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꼬아가지고 예수 영지시키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게 하고 꼬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하고 말씀 듣는 거 하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의 말을 듣고 내가 조금 말씀 들으니까 힘을 얻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럽니다.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무당 만나도 은혜 받아본다니까요. 은혜 받아본다니까요. 그거 말고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답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 이제 답 찾았습니다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걸로 끝나니까 강한 자가 결박을 안 당해요. 은혜를 한 3일 정도는 가거든요. 근데 4일 넘어가면 작심삼일이라고 4일 넘어가면 이 은혜 떨어져 보거든요. 왜? 외부에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게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토요일날 만나서 구원얘기를 하는지, 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개인에게 와 있는, 가정에게 와 있는 오은영 박사 그 아이 그 금쪽이 그거 내가 자주 보는데요. 그거 딱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다른 거 그런 거는 몰라, 다른 거는 안 봐도 그런 건 잘 보거든요. 보면요, 얘가요 ADHD 3만 주의력 결핍, 3만 충동, 그 다음에 폭력성, 세 개가 완전 삼위일체가 돼 나가 있어. 너무너무 심해. 미끄럼틀 위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밑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써놨는데 밑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애 소리가 또 엄나크나 내려오지 마, 나 여기 있어. 장난 아니야. 그 아이가 그래, 오은영 박사 가만 보더만 그 아이 때문에 아빠가 살이 빠지고 공부 막 해가지고 아동심리학 자격증을 땄다니까, 아들 때문에. 그런데 오은영 박사 가만 보더만은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좀 산만하셨죠. 이제 말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맞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그때 입을 열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남들, 자기는 인정 안 하는데 저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 반박이다. 오은영 박사 뭐라냐, 7, 80%는 아버지 엄마의 DNA를 그대로 타고납니다. 그거를 DNA로 얘기한다니까, 유전자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영적인 대물림으로. 다르잖아요, 급이. 진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뭘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녀 딸이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됩니까? 그게요 그냥 안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쁘다, 돈 번다, 결혼한다, 다 핑계라니까, 핑계. 영적 존재가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내가 영적으로 치유돼야 정신도 생각도 바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누려질 때 이게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당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누려질 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가 누려지니까 우리 가정의 흑암이, 우리 남편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내가 더 오직 돼야 돼, 오직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누려질 때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맞죠? 여러분 치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치유 안 되는 사람의 그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불평과 원망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병입니다. 병입니다. 병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병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점점 될 때 아, 이제 진짜
행복해.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전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봐. 주장로님이 막 복음 전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전도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전도한 사람 막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막 짜장면도 사주고, 막 짬뽕도 사주고, 막 그때 돈 쓰는 건데. 막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하더만. 자, 전도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전도 운동만, 잘 들어보세요. 전도 운동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운동만 생각해도 되도록 하나님 해놨습니다. 이거를 못하도록 한다니까, 사단이. 전도 운동만 생각하고 전도 운동만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한 내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요 세 가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오만 삶의 문제, 남편 문제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단이 이것만 생각 못하도록, 이것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일도 해야 되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일 하면서 지쳐 죽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에 치여서 지치게 만들고 이 생각만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리모컨.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있는 나의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락방이 뭐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힘 얻어서 흩어지는 교회를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 성도의 가정, 전 성도의 직장, 전 성도의 사업처, 렘넌트의 학교, 여기까지 갖고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을 전도 제자, 절대 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0인 현장, 70인 제자, 70나라, 70종족, 이게 237이고 5천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꼭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다문화 가정, 다민족 다 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지금 토요일날 애들 랩런트 오는 애들 중에 엄마가 베트남 엄마입니다. 어쩐지 좀 까무잡잡하고 애 보니까 눈도 크고 이래가지고 물어봤다니까요. 엄마 나이, 아빠 나이. 대박 나오다. 우리가 전도운동만 생각해도, 전도운동만 놓고 기도하고, 전도운동만 놓고 생각하고, 전도운동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응답이거든요. 이것만 못하도록 뭐합니까? 계속 영적인 문제. 자, 본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영적 진단 잘해야 됩니다. 정신치유를 하려고 정신치유에만 집중하는 건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정신치유에만 잡히는 교회면 그게 정신에게만 잡힌 겁니다. 복음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단을 잘 알아 이 말입니다. 진단을. 자, 그러면 첫 번째, 귀신 들려 있는 자, 귀신 들림. 두 번째는 귀신에게 잡힌 자. 좀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은
다른 인격이 들어옵니다. 다른 인격이 들어와 가지고 요게 시간 되면 확실히 잡히면, 확실히 그 인격이 들어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은 2,000마리 군대 귀신 들어와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쇠창살을 끊고 쇠사슬을 끊고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두려움을 하고 하지만 다른 인격이 들어왔을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렇게 잡힌 사람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혼자 중얼거리고 이제 좀 다른 행동을 하죠. 근데 이 귀신 잡힌 자를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었는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치르려고 블레셋 군대를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오늘 아베 총리 총 맞아가지고 좀 운명을 달리했는데 일본 열도가 지금 난리 났죠. 아침 11시 몇 분에 그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사울이, 본래 간땡이 적은 사울이 사무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없는데 이 사울이 뭐 어떤 짓을 하냐면 귀신 박수무당을 다 내쫓았어요. 그랬으면 됐는데 사울왕이 너무 크게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래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요. 사울왕이. 그래 신접한 여인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러네 또 옆에 있는 놈들이. 그래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옷 다른 거 입고 모자 쓰고 후드 입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내게 신을 보여달라 하니까 누굴 불러드릴까요? 이란단 말이에요. 신접한 여인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사무엘의 신을 불러달라 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을 부릅니다. 근데 신을 부르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니 왜 그러냐고. 당신 사울왕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올라간 거야.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니까 검은 그냥 노인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대화하고 그 사무엘이라는 그 신을 불러낸 사무엘이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래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넙죽 엎드리고 그 신접한 여인들의 수종 받고 그래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행동이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사울왕이 늘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늘 고민하는 이 사울왕에게 온 게 악신입니다. 악신이 들어서 전초지경이 다 있었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찬양만 불러도 악신 떠나간다고 하는 다윗을 불러서 찬양 부를 때 악신 떠나갔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런 사울왕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뭐가 딱 잡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사람은 체질이에요. 전쟁 나가는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드려버려요. 제사를 딱 드릴 때 사무엘이 딱 와서 네가 왜 이렇게 범죄하느냐. 당신 늦게 왔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자, 요때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가 이때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얘기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악신에 들어가지고 어떤 증상이 왔냐면 풀을 뜯어먹는 짐승같이 살았어요. 바벨론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바벨론의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다니까요. 이슬 맞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신상 탁 지어놓는데 어떤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신상에 다리 부러뜨리고 머리통 부러뜨리고 조심해라.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워밍, 노란 옐로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모든 도성을 막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도성 몹이 서가지고 뭐라냐, 저거 봐라, 내가 다 한 거다. 말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 네가 7년 동안 짐승같이 있을 것만 먹고 살게 하리라. 그래 왕에서 쫓겨나 버려요. 미친 왕을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소리 지르고 침 흘리고 밥 갖다 주면 밥 안 먹고 불 뜯어 먹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둘 다 증상이 같아요. 공통점이 뭐냐? 교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만해서 귀신 들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고 내가 복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생각이 잡히면 다 나 말고 남입니다. 남이라니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는 게 다툼,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중독, 집착. 잘 분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림과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닌데 잡힌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나오죠. 성령의 사람인데 내 생각을 탁 치고 들어올 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나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 뭐 전조 증상 이게 뭐냐면 반드시 가정 배경을 타고 내려왔어요. DNA라고 하는데 맞아요. 영적 DNA. 그래서 유 목사님이 DNA, 영적 DNA로 바꾸라 이렇게 말해요. 바꾸라 그러죠. 가정 배경에서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들이 환경, 상황, 경험을 보고 자랐지만 실제로 이 사람한테는 깊은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상처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남한테 악한 생각하면 죽이고 싶다. 나한테 악한 생각하면 자살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죽겠다. 너 때문에, 니 때문에 이러죠. 악한 생각을 하죠. 악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망상에 잡힙니다. 망할 생각. 그리고 공상, 그 다음에 허상, 의처증, 의부증,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뭐 이런 모든 정신병의 일환이 찾아온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시스템 다 있다니까요. 약이 있고 약물 있고 그건 안 된다고 판명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치유 시켜야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운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치유 시켜야지 이럴 때 그게 잡히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에 잡힌다니까요. 저 사람이 삶을 치유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내 영적 문제 이해되는 그것이 복음운동이지. 정신치유 시켜야지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겠죠?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교사들 잘 들어야 돼요. 렘넌트 그 아이들의 규모를 바꿔줘야지, 삶을 바꿔줘야지 그거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규모가, 그 아이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 복음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돼. 그게. 자, 그래서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복음을 받고 보니 제 삶의 어떤 형태, 삶, 규모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더라니까요. 복음 해도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가 안 바뀌는 거라. 내가 구원은 받았은 줄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은 누가 주는지 모르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모르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영혼들은 이렇게 말씀이 계속 복음이 들리면서 복음이 이해되면서 영적 문제가 이해되면서 내가 누려지기도 하고 진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이 어느 날 맞구나 맞네 이렇게 돼요. 맞네 유 목사님 매장하자 믿습니까 안 했잖아요. 유 목사님 믿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기도원 가보세요. 믿습니까 하면 막 난리 개난리를 다 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딱 써갖고 맞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복음이 여러분과 맞습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맞네 우리 남편의 행동이 맞네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인성이 맞구나. 복음이 자꾸 맞아져야지. 맞잖아요. 말씀이 맞아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죠?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뭐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날마다가 그냥 날마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때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정신 치유시켜놔도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됩니까? 도둑질 안 하면 깜빵 가면 됩니까? 나오면 또 딱 꼽히면 바로 해봅니다. 악한 생각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 존재, 영적인 놈한테 붙잡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귀신 잡힌 자는 귀신에게 잡힌 거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거를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히 쫓아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온 영적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는 거, 내가 진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 아직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종놀이도 하고 따라다니는 거, 심부름하는 거, 그게 진짜 영적인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문에 타고난 영적 대물림 DNA 이게 나한테 깨끗해질 때. 조금요 교회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도 좀 왔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 전에 그 동신교회 다녔거든요. 아는 거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귀신 교만해요. 이 귀신이 딱 교만하거든요. 귀신 들림 현상이 그래요. 진짜 교회에서 좀 치유가 조금 힘든 사람들, 신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인도한다, 어제 저녁에 나한테 말했다, 이런 사람 참 힘들어. 좀 힘들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꺾이잖아요. 악한 영이 복음이 누려질 때.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해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이 양반이요, 이 말씀 사역자가요, 뭔가 이 깊은 뿌리에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요게 상처가 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래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정신치유가 시급한 게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게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를 세우냐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나중에 정신치유는 나중에.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맞죠? 가정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세워졌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색깔이 달라져요. 신앙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심이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돼줘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 두고 흑암을 안 꺾으면 강한 자가 결박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전도의 비밀. 그 아이들을 놓고 계속 토요일마다 쭉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날부터 그 말씀을 쭉 인도받으면서 토요 현장 캠프를 쭉 인도받는 우리가 그 중심이 그걸로 쭉 가 있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올 때까지 복음이 알아들을 때까지 맨날 반복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는 나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이 뼛속까지 쭉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문제야. 강한 자 흑암이 아직 안 꺾였어.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어떻게 전하지? 그리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화 될 때까지 어떻게 하지?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 야손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되어지리라 증인이 되리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랩넌트 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미션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문화센터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계속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를 진짜로 체험해버려야 끝장 나쁜다니까요.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거기에 답은 딱 나버려야 돼요. 끌려다니죠. 아무리 마음 맞춰놓고 해보세요. 마음 맞춰지는가? 안 맞아져요. 화만 더 듣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에 악한 영이 꺾이죠. 자, 이 사역자가 뭘 합니까? 예배를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사역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있는 가정 가보세요. 정신없어요.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집마다 사역 직장마다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림 이야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데 거기 발 디딜 데 없이 정리정돈은 안 되고 막 이러면 애들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림 이야기 학생들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린다니까요.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우리 시급한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자를 준비하느냐?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답을 주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때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린다. 진짜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자 마지막으로 왜 미션홈이라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 가보면요 영적으로 어지럽고 정신적으로 산만한 아이들이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환경이 제가 중직자 대학원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전도사 때 부천에 제가 전도사 부임했는데 역곡에 살아요. 그 친구가. 그냥 맨날 집에 가면서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에서 준비해 그 아이들 9시에 유연줄학교인데 그 아이를 분명히 깨워야 되니까 제가 8시부터 간다니까요. 차를 모고 가갖고 8시에 문 두드려가고 깨우고 한 10분 기다리다가 또 깨우고 이래가 40분에 겨우 태아가 전사가 차량 운행 이빠이 해야 되니까 막 불이 나게 가죠.
판자촌 다 집인데 그 판자촌이에요. 가스 있는데 석유난로로 밥을 해 먹어. 야, 진짜요. 들어갔는데요, 집안에 빨래줄 걸어놨어. 팬티. 내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래도요, 이렇게 바지나도 입고 진짜 팬티 떡 입고 이래 떡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다. 내가 이불을 이렇게 줬다니까요. 애가 씻었는지 언제 씻었는지 모르게 얼굴이 시커매요. 아버지가 엄마 두드려 패나봐요.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한테 화를 내는데 엄마가 저 따라 교회 나왔거든요. 지 분에 안 풀린다 교회에서요, 엄마 그 등짝을 있잖아요, 주먹으로 치는데요, 소리가 쿵 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는 애고 뭐 복음이고 뭐 그 새끼가 박살 내보고 싶으면 반 죽여보고 싶더라고. 그거 봐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배아가 엄마 등짝을 그냥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길거리에 누워가 막 쭈쭈바니 뭐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막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막 성질 같으면 진짜 옛날 성이 나오대. 막 이 새끼가 막 이게 어디 진짜 엄마한테 어디 이럴 뻔했어. 진짜 참고 일어나라, 일어나, 발로 차고 일어나, 새끼가 일어나, 뭐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 때리면 이제 전사님한테 맞는다 하면서 내가. 근데 됩니까? 주일날 갔더니 아버지가 탁 하는 말이, 일요일 날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연병하는데 연병해. 부천에 있는 37개 택시 회사는 다 다녔다. 다 다녔다. 다닐 데가 없다. 다닐 데가 없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정리가 안 됩니다. 자기 물건을 치웠다가 정리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집이 발 디딜 데가 없다니까요. 환경, 왜 미션은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집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진짜로 복음 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영상 보는 교회에 그 응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토요일날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안 하면 10년 뒤에 못 해요. 환경. 자, 이 아이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했고 부모에게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 왜 슬프니? 나는 약해서 남한테 두드려 맞고 아버지 엄마가 싸움하는 것 때문에 슬프고 온갖 것 다 겹쳐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그런 사춘기를 지나고 해가지고 제대로 자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70, 80%, 90%가 가정에서 그런 거를 다 경험해가지고 어두워요. 어둡다니까요. 그 깊은 상처가 나중에 커가지고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 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골 때린다니까요. 다다다다 그거 골 때리면 개보리 무으면 되는데, 이건 내 말하는 골 때리는 그 골 때림이 아니야. 개보리는 수십 통 먹어도 안 낫는 병이라. 왜요? 삶에 깊이,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아니, 애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게, 공부가 안 되는 걸 뭐라 하지 말고, 집중 안 되는 걸 뭐라 하지 말고, 진짜를 뭘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집중과 공부 못하는 머리를 타고났다니까요. 어둠에 잡혀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교사들 알잖아요. 애들 앞만 가리켜도 소에 경일 끼고 난 넣고 기억자를 몰라.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어둠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말로 들려. 왜 그러냐? 그거는 진짜 송장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다 좋은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영적 진단 잘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라고는 알아야 돼요. 영향받아야 돼요. 영향받고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근데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니까. 흉내 낼 수 있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 야단치면 할 수 있어. 뭐라 하면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서 말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한테 뭔가 내 모습이 거울로 말씀으로 부닥쳐 올 때 내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자책감, 낙심, 좌절, 교만, 이런 것들이 나한테 확 드러날 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진짜 복음을 수십 년 들어도, 아, 그렇구나.
맞구나, 맞네, 계속 맞아져요. 복음이 계속 맞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길이 와요. 그때 흑암이 딱 내 눈앞에 꺾이는 게 딱 보여요. 속히 발 앞에, 너희들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 응답을 쭉 받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교회에서 미션을 해야 되느냐? 진짜 환경 생활, 이게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내 모습에서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 이렇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폭력성 산만함, 정말로 ADHD가 완전히 종합 세트로 와 있는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요즘 우리 집에 남자 둘이 왔는데 그렇게 손님 와도 소파 안 부러뜨렸다니까요. 애들 둘이 와가지고 1시간 딱 있는데 소파 3개가 다 부러, 등받이가. 그래서 야, AS 안 받기로 했어. 왜? 또 부를 거니까 뭐 받으면 뭐 하겠노. 냅둬라 그냥.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저게 복음 몰랐으면 저게 내 행동이지. 복음 몰랐으면 내 행동이지. 놀이하는 것도요, 저 우리 교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타트 이렇게 타트 던지는 거 있는데 5만 상 던져놓고요, 다 어지러 놓고요, 치우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똑같이 놀라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붙여놓고 그래야 놀아. 말 들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기는 긴 거지.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항상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애들도 영적인 존재고 애들도 영이 듣기 때문에 알 건 알고 하지 말 건 알고 할 건 하고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 보라고. 복음 없는 가정과 복음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라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체험되지도록 그 모습 보라고. 미션홈, 여러분, 이게 사람을 검은 머리는 집에 들이지 말라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짐승은 들여도 검은 머리는 들지 말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들지 말아요. 그 옛날 속담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복음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집안에 검은 머리 들이면 골치 아파요. 온갖 것 다 귀신부터 와요. 우리가 복음 알아요. 온갖 사람 다 와도요, 그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체험할 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게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진짜 구원의 길 이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복음 몰랐으면 저렇게 애들처럼 살았을 거야. 내가 복음 몰랐으면 저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랐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치유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 치유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치유하십시오. 그 치유가 정신치유, 삶의 치유, 규모 치유가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악한 영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쫓아보내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살려놓으면 하나님 문이 옵니다, 이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뭘 맡기잖아요. 뭘 맡겼으면, 부교육자든지 누구든지 장로님들 뭐 맡겼으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교회 뭐 맡겼으면 그 일에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돼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내 가문에 복음 든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문에 혈기, 다툼, 원망 없어져 봅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이 꺾이거든요. 제 복음이 몰라서 복음이 희미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 고신, 우리 큰형 통합, 우리 매형 다락방, 나 다락방, 이래 4명 가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밥상머리에 싸움 해본다니까. 고신 나오지, 통합 나오지, 이래 싸움 한다니까. 종교, 복음 못 누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복음 누리고 만나니까요, 어디 싸움합니까? 막 윷놀이하고 막 고스톱 지금 100원짜리 하면서 부부 도박단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맨정신에도 싸움 해보는데 뭐 부신이랑 술 먹고 싸움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치유해야 될 건 뭐냐?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영적 치유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올바른 치유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보는 교회와 우리 꿈 있는 교회와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맞아지고 행복해지며 이 복음이 내게 누려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당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로 전도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